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정의가 생명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기도할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6월달이 됐어요. 6월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은 6.25가 있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6.25 있는 주간이라 교회마다 뭐 특별히 정해가지고선 새벽 기도를 따로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다 보니 순서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가서를 연구를 하게 됐고요. 미가서 말씀이 곧 나라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또 요새는 뭐 어디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얘기한 거 잘라가지고선 자기네 멋대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뭐 나라 망한다는 얘기하면 그것만 또 빼가지고 뭐 여기 찾으시는 교회 뭐 김성호 목사가 나라 망한다 그랬대더라. 뭐 이따위로 그냥 뭐 동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치면 뭐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나 그죠? 뭐 호세아나 아모스나 뭐 다 잡혀갔죠. 새고랑 다 찼죠. 뭐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말씀대로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교회고 성도고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되죠. 근데 이제 미가서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미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골 촌사람이에요. 모레셋 사람,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이러다가 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겁이 나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아니에요. 미가 얘기예요. 미가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정치 지도자들, 물론 이 당시는 이제 정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회였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 목소리로 아주 일침을 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도 그렇고 그따위로 하기 때문에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손을 드신 겁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당신과 당신이 그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만 정치한다는 자들, 통치한다는 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이며 예언자이며 제사장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미가서 3장을 보면 정확하게 두 부류를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잘 들으셔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그러네 보니까 오늘 6.25네요, 그죠? 6월 25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요, 오늘 명확하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 끝무렵에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기도하시려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뽑아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은 지금 일단 제외를 해놨어요. 백성들은 일단 대상이 아니에요. 미가서 3장은 누가 대상이냐면 그 1절에 누구죠? 내가 또 이르노니, 이건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이 이런 얘기는요, 아주 얕잡아보고 깔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예의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요, 아주 무시하고 괄시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아예 통치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면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우리 건방지게 지가 뭔데 들으라 그래요. 지가 가서 들어야지.
지금 뭘 들으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통치자들이 얘기잖아요. 통치자들, 그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주로 하는 짓이 뭐였어요? 사람들 불러모고 야 들어봐, 내 얘기 들어, 이런 거 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거 들어, 듣고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주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디 역으로 미가가 뭐래요? 너희가 그렇게 들으라고 외쳤던 너희가 이젠 들어. 거꾸로 그렇게 들으라고 외쳤던 너희가 이젠 다시 거꾸로 들어야 될 때가 됐어. 들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라고 이야기한 거 뒤에 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뒤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한 뒷부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야곱의 우두머리라고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를 세우지 않은 거죠? 정의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정의를 안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정의의 개념, 그것도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자들이라고 하고 지도자들이라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고요. 정의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세요. 그 정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뒤로 쭉 4절까지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한 짓이 2, 3, 4절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잡아가지고선 뭐 이건 뭐 옛날에 그 짤통 있죠, 짤통, 빨래 짜는 거,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쫙 돌려가지고 탈수기에다 돌려가지고 죄 빼먹는 거예요, 백성들 걸. 근데 여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게 지금 선악이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선과 악이 뒤죽박죽이 거꾸로 뒤집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악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잊지 마시라고 새벽에도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과는 달라요. 착하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표현과는 좀 달라요. 지금 여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할 때 이 정의라는 개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 올바르고 의로움, 뭐 의리,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또 이게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세상이 이해하는 관점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그 총리 후보자 문제가 삐딱하게 지금 비추어지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봐 하나님의 역사관을 해석해내는 관점하고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틀하고는 달라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저기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몰라가지고 뒤죽박죽인 상태가 지금 요즘 상태이긴 한데, 또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선과 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선하고는 달라요. 또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악과 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악은 달라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전 정리가 아예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은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제일 근원적인 개념인 선악과로 넘어가셔야 돼요. 선악과. 그 선악과의 선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선, 그게 뭐냐?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계속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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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좋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토부. 저는 잊지 않도록 스토브를 늘 생각했다가 토부, 아우 좋다. 겨울에 따뜻하게 쬐면 아우 좋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부 곧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선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선악과 있죠. 선악과 할 때 그 선악 할 때 그 선이요, 바로 그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그 선의 개념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돌아가는 걸 보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선이 돼. 그게 성경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선하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쓰다 보면 서로 싸움 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했는지 전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려는 게 아니라 개념이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내려놓은 건 좀 잘했다고 봐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 하면 안 되는데.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부딪힐걸요. 얘기하다 보면 본인도 답답할걸요 아마. 예, 장로님이시니까 개념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죠. 나라를 위해서 일해도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의 개념. 그래서 그러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냐?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좋은데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어떻게 될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한테 선악 판단을 넘기신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와 교회가 선과 악을 판단해내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이미 선악은 하나님 판단하셨고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냐면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운명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우 저건 선한 거고 저건 악한 거고 저건 안 되는데 저건 내려와야 되겠네, 뭐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네, 저건 어떻게 끝내야 되겠네,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는 아우 저 성도는 왜 저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사롭겠습니까? 하나님이 혀가 있으시면요 한번 해버리면 온 천지가 요동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죠? 참 같지 않네. 저기 앉아가지고 내 짓을 하고 있네.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스탑하세요. 스탑하십시오. 바로 멈추십시오. 뭘 판단해내고 뭘 지적을 해내고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었죠. 자, 근데 오늘 미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선악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배에서 살을 뜯어. 그렇죠. 여기 지금 선악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 선과 악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어떻게 했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미워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걸 뭐 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한 구절만 봐도요, 이 예루살렘과 이 통치자들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목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 보십시오.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뭐예요?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고 고기처럼 한다. 와, 사람들을 들이째 가지고선 고달프게 만들어서 토막내 가지고 마치 그걸 냄비에다 끓여 가지고 국물 우려내서 자기네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뼈골 빠지게 한다는 얘기 들었죠? 이게 뭔 감자탕도 아니고 백성들을, 자기들이 리드하고 지도해야 될 백성들을요, 오히려 진을 빼고 뼈골이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 만나면 정말 고달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일컬어던 여러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도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의 가방에서 몇 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게 정치자금이네 어쩌네 얘기하고, 성추행 발언들 나오고,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언론 플레이에 넘어가가지고선 우왕좌왕에 이 말이 맞지도 않은 거 그냥 맞는 얘기처럼 들어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훅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이들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세요. 기도 제목을.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예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니들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어땠던 만큼,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상대 안 하겠다는 게, 상대 안 하겠다. 자, 이게 그들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행했던 죄악이에요. 선, 악의 기준이 무너졌고 분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흐려져서 엉망진창이 된 요 모습, 그게 뭐라고요? 정의를 모르는 삶인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상이 누구죠?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쁜 놈들, 니들 때문에, 첫 번째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두 번째 그 대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이죠. 5절에 바로 두 번째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뭐하는?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 치아 여기에 물 게 있다는 거예요. 물어, 뭘 물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뭘 물고 있어요? 고기. 왜요? 뭘 갖다가 앵겨줬어요. 먹으라고 갖다 앵겨줬어요. 그 고기를 갖다가 씹으면서, 이익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돈 갖다가, 고기 갖다가 앵겨주니까 그걸 받고는 뭐래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받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돈 받고 기도하는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그냥 드리면 그걸로 끝내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뭐 목사님이 더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거 1절, 저도 그거 용납 안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아예 쳐보세요. 돈 받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온다 그럴 때에 돈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받는 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될 기도가 있고 함께 나눠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회중이 모여 있는데
좀 제가 위험스러웠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험스러운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교회들도 있어요. 쭉 다 교인들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다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물론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는 그들이 안에 섞여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그들에게 뭘 얘기해줘요? 이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건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지가 무당도 아니고 괜찮을 겁니다라고 가지고 온 걸 받고 이익이 있으면 그걸 얻어먹고는 좋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괜찮습니다. 평안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아예 그 사람들하고 싸울 대세가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하고 아예 등을 져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돈하지 마세요. 초월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는 이 돈이라는 걸 초월을 해야 돼요.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이 돈 문제만큼은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아주 민감하고 심각하게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헌금 안 들어온다고요? 목사들은 이거 얘기 안 해요. 헌금 준다고요.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뭐 헌금이 줄고 늘고를 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찾으시던 교회 성도들, 제가 개척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봤는데요, 넘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딱 그대로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그렇고, 어우 의외인데 이런 생각도. 여러분 그거 다 커트하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채우시고 붙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남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 재정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옛날에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나라가 망할 때거든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때문에 망할 때인데, 예레미야는 울면서 멍에를 매면서 사람들과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다 망합니다. 이 꼴 됩니다. 이 꼴. 그러니까 멍에,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 이 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잡아가두고 두둑이 패면서 한쪽에서 웬 선지자라는 놈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름을 보니까 하씨예요. 하씨. 죄송합니다. 하씨 성을 제가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왕궁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집이 어디냐면 왕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왕궁 안에서 왕이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선지자였었어요.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울면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때려 죽일 놈 이러면서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놈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처박아 두실 리 없고 망하게 하실 리 없습니다. 왕과 내관 대신 여러분, 대신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고 망하도록 그냥 쳐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겁니다 했는데 웬걸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왕이 주는 돈을 받아 먹으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만 살살 해줬던 그런 예언자, 어용 예언자라고 하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현 세대도요. 여러분 잘 구분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해내시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과 열정과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기본기가 단단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라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갖는 게 성도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느 교회가 시설이 잘 돼 있고 어디가 예산이 빵빵하고 어디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판단하는 거지. 나한테 좋은 얘기해주고 나한테 편안한 얘기해주고 내가 적응할 만하고 내가 기뻐할 만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요즘의 세태는 죄송합니다만 망할 징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세대에는요, 그걸 노리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원하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살살 긁어가지고 끌어들여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영원히 망하든 살든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되게 하는 거, 모임 갖게 하는 거, 예산 늘어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끌어들이려고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면서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이단과는 또 달라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유혹하는 선지자들 얘기가 지금 기록된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뭘 만나요? 밤을 만나요. 깜깜해요. 어떻게 됐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근데 그게 좋은 얘기만 계속 될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네. 지금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점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선지자 위에는 뭐예요? 해가 떨어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낮에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선견자예요. 선지자. 뒤에 7절에 나와 있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입을 마스크를 씌워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 가짜구만 이렇게 돼버려요.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죠. 사실 얘기하는 거죠. 망하게 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졌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라는 거 얘기한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이 두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싸잡아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10절,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얘기 해가지고 돈 긁어 모았지, 사람들 관심 샀지,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편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너희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인가 봐봐라. 니들이 한 말은 다 틀린 말이고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진 말은 단 한 말도 없고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끌고 왔던 이 백성들도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선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적인 선악의 개념과 달랐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 오늘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미가 선지자는 잘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멸망을 받게 될 상황 가운데 원인을 제공을 했죠. 원인을 이야기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중요한 대상 두 대상을 끄집어냈죠. 첫 번째 누가 대상이 됐죠? 거론이 됐죠? 통치자들. 사악한 통치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를 누가 거론이 됐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바,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바, 문제가 여기까지 복잡해진 거예요. 심각하게 된 거죠. 근데 해법으로 내는 게 뭔가 봤더니만 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세우지 못한, 그들이 무너뜨렸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의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하면 요즘에는 그냥 생각하길 때 그냥 의로운 거, 의리, 뭐 끝까지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거, 뭐 신뢰관계가 잘 가는 거, 뭐 이런 정의로움 내지는 뭐 나라가 정한 법이라든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미가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한 미가도 자기 스스로 정의의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정의의 개념을 여기다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미가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면 이사야와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이사야 바로 직후로 이어가지고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하고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사야하고 미가보다 약간 앞서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이사야와 미가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뭐 몇백 년 안 돼요. 몇십 년 앞이에요. 한 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역시 잘못했다 그러다가 망한다라고 예언자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또 한 부류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어요. BC 8세기 기원전 8세기경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세 명이에요. 원래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예요. 이 세 명이 이사야와 미가보다 앞선 세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그 다음 세대에 그 이어서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구분이 가십니까? 지역적으로 구분이 가세요? 그런데 보니까 미가가 말하고 있는 올바른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건 미가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가는 두 선지자가 이야기한 정의를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두 명이 먼저 이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당연히 그 앞선 선배들 가운데 있겠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근데 요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는 좀 접어놔야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아모스가 예언자 활동을 했고 그 뒷시대에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으니까 미가 빼고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세 명 중에 두 사람이 이야기한 정의를 인용을 한 거예요. 가져다 쓴 겁니다. 이미 선지자 둘이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알고 봤더니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남유다엔 이사야 선지자가 정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미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정의를 그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정의의 본래적인 개념 그걸 인용을 한 거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정의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가처럼 아모스가 이사야가 이야기한 정의가 뭔지를 알고 그걸 인용을 하는 것처럼 아모스, 이사야, 미가가 이야기한 정의가 뭔지를 여러분이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오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틀려요. 상황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고 어디 가가지고 듣고 왔냐. 알고 봤더니만 여기 이웃집 아저씨한테 듣고 오고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듣고 오고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틀려요. 정의라는 개념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아모스가 먼저 얘기한 걸 미가가 알아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만 정리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돌아가셔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수요일날 이렇게 늦게까지 와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리교회와 온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권면드린 거죠. 수요일과 금요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셔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권면드렸죠. 예, 그렇게 왜 왔는데 똑바로 된 거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의, 아까 선악은 제가 정리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의가 뭔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모스서, 여러분께서 좀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아모스서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정의에 대한 언급이에요. 아모스서 5장 21절은요 12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미가서 앞에 있죠? 앞에 있어요. 오바댜 앞에. 자, 찾으셨나요? 1280쪽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잘 보세요. 여기 정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정의예요. 성경에 말하는 정의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뭔 문제가 생기냐면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뭐 하라는 거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나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여기 식굿, 기운은 다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우상, 토성이래요. 토성. 그리고 몰렉이라는 우상,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우상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우상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한 가지 문제가 5장 24절에 앞에 뒤에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하나님 드려도 안 받고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알고 봤더니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막혀버렸다는 거죠. 흐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국어 사전이나 브리테니커 사전이 아무리 유명한 사전이고 최고의 세계적인 사전이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여기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라고 할 때 그 앞선 정의는 여러분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이게 정의인데 여러분 뜻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의랑 달라요. 뭐냐면 그 정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율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판결, 판단, 직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직무,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이 정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공의라고 표현된 공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바로 올바름, 고듬, 적당함, 적절함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하고 공의는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이 정의, 공의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동, 이걸 정의와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올바른 행동, 그게 정의와 공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 정의와 공의, 곧 정의를 세우라는 건 뭐냐? 니들이 좋고 니들 멋대로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며 하나님이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옳은 행동들을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세워졌으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서 남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망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갔던 존재가 바로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 누구의 판단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질 리가 없는 거죠.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 질서를 잘 지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해석해낸다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교회 안에 우글우글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저 밑바닥을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판검사 출신이 줄줄이 앉아가지고 판검사들만 앉혀놓고 예배를 해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는 저 밑바닥에서 판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의 근거가 아니라, 세상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준이 명확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반응과 움직임들을 갖다가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판사가 제가 봤을 때는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판사가 얘기를 해도요,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판단, 법정에서는 그 얘기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 거기서부터 나온 옳은 행동,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이 뭐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나오는 옳은 행동,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 안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 교회 안에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나라 안에 구석구석을 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바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정리했어요. 미가서 3장을 통해서 방대한 양인데 줄여가지고 극도로 제가 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런데 그거 짧게 정의라는 거 하나만, 공의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정리를 하려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이젠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해서 나오는 모든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 그것이 정의와 공의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교회와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되셨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단 세상적인 개념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혼란스러워지면 이해도 안 되고 판단도 안 서고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아까 선악의 개념으로 정리해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때가 맞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세워지도록 목사로서 여기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 허튼 짓들, 이걸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에 세워지도록 저도 애쓸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와 정의 안에 세워지는 성도들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정의가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축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기도의 제목,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6월 25일 바로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